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셔 하나님의 자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과 예배합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예배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 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강한 초월 237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전도 선교 방향 속에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구 경북 살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간희 목사님이 세우셔서 말씀 주실 텐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저주 가운데 고통하는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상처들을 통해서 현장의 아픔을 가진 영혼들을 보게 하사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전달하는 정인으로 전도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의 24를 찾게 하옵소서.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플랫폼이 되고 모든 것 파수망대 모든 현장의 안테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되게 하시고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 정인 되게 하옵소서. 고령 하나교회와 드로와 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도 같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로 세우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최고의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7대 여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10가지 비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위기를 선택하라. 위기를 선택하라. 저와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위기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모세와 모세의 어머니는 위기를 선택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렘넌트들 그리고 렘넌트를 키웠던 중직자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위기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위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응답을 또 너무 큰 축복을 이들에게 쏟아 부었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또 경제에 위기가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는다면 절대 응답, 큰 응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 위기 속에 내가 속게 되어지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위기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한 전도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또 아무도 도움이 필요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 도움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도움이 내게 약간의 유익은 줄 수는 있습니다. 또 사람의 도움이 나쁘다는 건 아니라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혹시 그런 사람의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이 위기를 속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 속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뭐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세상에 보면 사실은 복음 외에는 다 틀린 거죠.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혹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갈등과 또 여러분들 직장 일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의 것을 봐야 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것을 봐야 되죠. 갈등이라는 위기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반대 것을 보면요,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담아버리면 사실은요,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발전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갈등을 받아들이면 내게 큰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씀 가지고 갱신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양보하면서 초월한다면 굉장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요, 위기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고요, 나의 주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프고 계십니까? 또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오늘 병원에서 육신적인 고통으로 혹시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그 아픔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죠. 위기 당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위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전달할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육신적인 아픔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위기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언젠가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픈 기도 제목이다. 근데 그 짧은 내용의 속에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당하고 갈등에 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저거는 우리의 아픈 기도 제목이다. 말씀과 함께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의 위로는요, 굉장한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듣게 되면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있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오는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을 작게 부르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찬양을 힘있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니까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제게 전달되어져서 너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위안이 되어지고 평안이 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위기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위기 속에 들어가서 또 위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 우리가 위기를 잡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참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이걸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루으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 마귀, 귀신이 결박되어집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에 또 내 교회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된다는 사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위기가 위기죠. 문제가 문제고요. 그들은 그냥 갈등과 싸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흑암을 꺾는 실제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주의 사자를 보냈다, 또 주의 천사를 보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것을 싸울 때에 주의 군대가 동원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와 주의 군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만 알 수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만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중요한 응답을 딱 잡으시고 이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잠시 잠깐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가난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잠시 잠깐 가난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성공을 했고 출세를 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저주 재앙입니다.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1장을 그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잠시 잠깐 가난할 수가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 과거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을 보내서 하나님의 정글을 나타나게 한 거죠. 근데 이 요셉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죽음의 위기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오늘 노예가 되어져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돈의 노예, 출세의 노예,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그 노예, 결국 그게 3단체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사단과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는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죠. 그리고 미래는 또 뭡니까? 미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는 거죠. 이게 위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죠. 우리의 미래는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출애굽을 할 거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이 애굽에서 나갈 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애굽에 있는 것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성공했는 것이 출세와 성공이 아니죠. 결국 사단의 노예죠. 바로 왕의 노예입니다. 애굽에서 평안하게 있는 게 참 평안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그리고 앞으로도 내일도 항상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언약,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 예측을 대해서 암울하고 아마 어렵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 위기를 당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의 여정을 찾아라. 위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의 여정을 찾아라는 거죠. 우리는 광야 인생입니다. 근데 이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아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저를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완벽히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전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육신적인 어려움 속에 지금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좌의 축복으로 끝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광야를 가고 있고 여러분도 광야를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왔죠. 모세는 건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라는 그 위기 앞에 모세는 당연히 건널 것을 알고 있었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건너게 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미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 이 성막이 뭡니까? 바로 예배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합니다. 만약에 렘넌트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는다, 그러면 그 렘넌트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에요. 예배 속에 모든 답을 얻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도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 왜 아픔이 있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놓친다? 다 놓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위기 속에서 내가 이 능력의 여정을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회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중심, 그리고 담임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과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내 주장해서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교회 중심과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또 그게 응답이에요.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거기서 보태버리면 언약궤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또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가는 방향과 또 담임 목사님이 가는 그 방향 속에 가다 보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의 여정을 받는 방법이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유월절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오순절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고 넘쳐서 저장할 만큼 넉넉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게 수장절 아닙니까? 그게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간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가셔야 돼요. 그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능력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위기가 왔다, 개인에게 위기가 왔다, 또 가정과 경제에 위기가 왔다.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리고 낙심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실망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 위기 속에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바꿀 수 있는 갱신의 기회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너무 방송 시스템 바뀌어지고 이렇게 급변하게 막 바뀌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막 따라가기가 막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도 제 나이에 이렇게 맞춰서 막 따라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가려고 노력도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마음만은 자꾸 갱신되고 있습니다. 제 육신은 조금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항상 마음만은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어쨌든 이 부분으로 계속 이제 가는 거죠. 언약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게 오는 위기는 제가 잘 모른다, 또 잘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말씀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내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응답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갱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주하고 머무르고 어제 했던 일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마음은 그냥 옛날 것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은 조금 늙었지만 내 마음은, 생각은 이 언약의 방향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 교회에 집중훈련으로 심부름하면서 약하고 너무 작은 교회에 많이 심부름을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중직자 한 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어렵구나. 그렇다면 내가 힘을 내서 우리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만약에 이렇게 결단한다면 얼마 안 되는 성도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 한 분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봤거든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장로님 한 분이 그런 결단을 하고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 또 내가 말씀 붙잡고 이 일을 하겠다. 그가 앞장서서 가는데요. 선두로 행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얼마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힘을 내는 걸 봤거든요. 그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 응답과 축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여정을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기 왔을 때 이 응답을 받아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 살리는 길을 찾아내라.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 살리는 길을 찾아내라는 거죠. 창세기 45장의 요셉은요, 애굽을 살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죠. 교회 중심 또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의 총리가 됐죠. 근데 단 한 분도 보디발의 아내를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 그렇게 행한 적도 없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디발 아내를 용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하고 도와줬다는 거고요.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왕을 살렸다는 겁니다. 바로만 살렸습니까? 그 주변 모든 국가에 기근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창세기 50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복수 안 했어요. 뭐라고 요셉이 고백했습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형님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고 이게 주인의 생각하는 너무 중요한 태도죠. 세계를 살렸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아마 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같은 악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고요, 또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인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죠. 근데 이때 오바댜라는 너무 중요한 제자가 나옵니다. 이 위기 앞에. 근데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주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먹이고 살렸다는 거죠. 이게 참 중직자의 모델이고 중직자의 참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고 기도를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언약 잡고 결단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 주변에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살려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학업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갈보리산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1장 3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락방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이 마가다락방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낸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와 복음 제대로 갖고 있는 주의 종과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중직자들을 단 한 사람도 핍박과 위기가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안 좋은 시선도 있을 거고, 또 이것이 불신자들도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과 핍박과 위험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도학교 때 보셨습니까? 저는 잘 따라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율동으로 찬양을 따라해요.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가지고 전도학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율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학교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금요 전도학교, 우리 주일예배, 우리 렘넌트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랬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메시지를 계속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예요. 부럽지가 않죠.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또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장되어져 가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 속에서 위기가 온다,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내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게 산업 현장에 가보면 피부로 느껴질 만큼 그래요. 근데 그건 사람의 소리예요. 그건 사람 소리예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언약 중심으로 가면 위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선교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고요, 어렵다고 하고 너무 문제가 많다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때 전도 선교가 더 잘 되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세워 나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24 능력을 붙잡아야 되겠죠. 24 축복을 무조건 누리라는 거죠. 이게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는 24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붙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문제 오더라도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록 나이는 들어서 육신이 조금, 저도 그렇지만요, 좀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은 늘 언약 가운데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그 24 능력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25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일이 올 때까지.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25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응답 속에 들어가라.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 산업선교, 또 우리 청년, 또 모든 직장인들이 내년에 더 큰 경제의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다 어렵다 하지만, 위기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거든요. 더 큰 응답을 주시거든요. 믿으라는 겁니다. 다 같이 광야를 가는 것지만 다 같은 광야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위기 속에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위기를 선택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산업의 현장에서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게 됐습니까? 하나님 계획인데 반드시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고요,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25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영원하다는 거죠.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래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언약, 강단 말씀 따라가면 다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보이니까요. 보이는 것을 가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보이니까요. 태양이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비춰주고요, 이 달이 여러분들 가는 길에 비춰줍니다. 언약이,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에 비춰지는, 길이 보이는데 왜 넘어집니까? 넘어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위기 속에서 더 빛이 난다는 거죠. 이 어려움 속에서 더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비밀, 우리 5번째가 위기를 선택하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은 위기와 어려움을 선택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찾아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위기를 선택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기를 선택한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개인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언약 중심으로 왔고, 교회 중심으로 왔고, 또 2023년도에도 우리 하나교회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많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찬양 드리기 전에 광고 2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입관 예배 광고입니다. 이대교구 유천구역입니다. 천연수 집사 모친 임순희 권사 시목께서 소천하셔서 내일 입관 예배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장례식장은 금호 장례식장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있습니다. 혹시 함께 하실 분들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는 이번 주 토요일은 원단 1강, 2강 우리 오전 10시 또 오후 6시 함께 말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시청하고요. 그리고 오후 9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감사헌금 그 봉투에 2-3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주시면 우리 정리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상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고 또한 위기를 선택해서 많은 응답을 누려나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